을 우리가 다 외우면 좋겠는데 이제 외웠다가도 이게 이제 헷갈리기도 하잖아요. 한번 1계명부터 한번 우리가 또 기억을 한번 다들 기억을 해보면서 한번 읊어보았으면 좋겠어요.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죠? 그 2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자, 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 자, 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근데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까지가 계명이에요. 그리고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마지막으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예. 여러분 10계명은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은 제 5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 1에서 4계명 아까 우리가 읊어보았던 1에서 4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을 새기지 말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이거는 다 누구를 향해서 지켜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하나님을 대해서 지키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5계명부터 사람을 향한 그죠? 사람을 대하는 계명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 그 사람을 향해서 전환되는 그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에 관한 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인간관계를 그렇게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그 사람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자, 중요한 관계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모든 관계들 중에서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가 무엇인지 이 계명의 순서만 봐도 알 수 있죠. 그죠?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첫 번째로 가지게 된 첫 번째 인간관계는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이 육체를 생명을 받아가지고 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렇게 자라다가 이 태어나서 어머니의 품에 이렇게 안겨서 이렇게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자라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부모와의 관계는 모든 관계의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밑바탕에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에는 부모와의 관계가 있고 부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제5계명 부모 공경에 관한 이 명령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인간관계 명령으로 그렇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 자, 그리고 이 명령에 중요한 특이점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 명령대로 살아갈 때 주시는 약속이 이게 아까 읽었잖아요. 그죠? 약속.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이 이 계명 안에 담겨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축복의 약속이 담겨 있는 계명이 이 계명에서도 담겨 있는 듯이 느껴져요. 자, 이 계명에 보면요. 4절 봅시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약속이 담겨 있는 듯 보입니다. 그죠? 제2계명도. 자, 그런데 제2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약속은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자, 이거는 사실 2계명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니까 이 10계명 전체를 포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2계명에게만 해당되는 축복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제5계명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면서 이 계명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5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런 아주 하나님께서 명시적인 축복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면서 자, 에베소 6장 2절에는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서 그리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이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그렇게 명시하고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출애굽기 20장 12절의 이 제5계명을 사도 바울은 조금 더 단어를 첨가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로써 에베소서 6장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그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내가 잘되고 이거는 형통에 관한 거잖아요. 내가 잘될 것이다. 너 잘될 거야. 그러면 이거는 형통에 관한 것이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만을 언급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이거는 단순히 장수 그냥 좀 더 오래 산다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다 하면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생명이 길게 된다라는 것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게 된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 너에게 무엇을 낸다고 했어요?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인지 그러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만 다음날 일어나면 다시 가시나무와 엉겅퀴로 우리에게 저항하고 우리와 싸우는 듯한 그런 저주받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땀 흘리고 일하고 수고하여야 겨우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늘 밭을 경작하고 일구고 그러나 다음날 일어나면 다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피어나는 그죠? 늘 싸워야 하는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완전히 걷어주시진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만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그 땅에서 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셨는데 그 땅에서 네 생명이 길 것이다. 그 땅 속에서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 이건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게 될 거예요. 이거 왜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명하고 있는 이 제5계명은 여러분 정말로 파격적인 계명인 겁니다. 모든 계명에 그 계명의 실천에 따른 구체적인 약속, 축복의 약속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5계명만큼은 그죠? 부모 공경에 관한 이 명령만큼은 그 명령을 지킨 자에게 주실 약속을 거기서는 단독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야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하면서 여기다가 밑줄을 쫙 긋고 형광펜으로 쫙 칠하면서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거 놓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계명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일까? 이거를 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 그 이유를 알기 전에 먼저
부모를 공경한다 할 때 이 공경이라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공경이라는 것은 부모를 위해서 부모에게 좋은 것을 더 해드리는 것, 맛있는 것을 사드리고 좋은 옷을 입혀드리고 뭐 그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뭐 이렇게 부모를 봉양하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부모 공경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에게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이것저것 잘해드리면 뭐합니까? 부모에게 죄를 져버리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부모를 위해서 다른 봉양을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못할 망정 나는 부모에게 죄를 짓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부모에게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 성경에 꽤 많이 나오거든요.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1장 15절 보니까, 자, 그거는 이제 바로 뒤에 있으니까 펴볼 수도 있겠네요.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뭐 할지니라? 죽일지니라. 여러분, 부모님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이건 재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죽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럼 언어 폭력은요? 자, 17절 출애굽기 21장 17절 한 절 건너서,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여러분, 언어 폭력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저주라는 말에 담겨 있는 이게 뭐냐면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저주한다, 이거를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저주라는 것은 부모를 향해 업신여기는 모든 말들, 악한 비방들, 욕설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죽여야 돼요. 자, 그리고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하고 모든 백성은 다 아멘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가 어긋나고 부모를 향해서 잘못된 태도로 죄를 짓게 되면 여러분, 이 말씀은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힘있게 역사에서 나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저주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축복도 신실하게 내리시고 저주도 신실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과 저주를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부모를 향해서 잘못된 나의 언행, 태도,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는 저주를 받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부터 인정을 해야 돼요.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거, 나의 영혼은 어둠 가운데 끌려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를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돼요. 제가 한참 전에 좀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와의 관계에 좀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었어요. 20대 때. 그 대학생 시절이었는데요. 다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해서 얘기할 수가 없고, 아무튼 아버지와 불화했고 아버지는 형과 저를 내쫓았습니다. 그냥 나가라고 그랬어요. 안 나가면은 어떻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나갔어요.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나가라고, 진짜 나가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진짜 나가 살았어요. 그날부터 아무것도 없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잘 데도 없고 어디서 뭐 먹을 것도 없고 돈도 하나도 없고, 학교는 어떻게 다니고. 그때 당시에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저희를 쫓아내기 전에 저희 집이 이제 해물탕 배달 전문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한 몇 년 동안을 저하고 형이 그 배달을 다 도맡아서 했었어요. 근데 인건비 하나도 안 주고 그냥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용만 당하고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너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정말 많이 미워했고 원망했었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인 아버지, 저희 어머니를 못 살게 구는 아버지.
자기의 그 성질을 못 이겨서 식구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와 많은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 결국에 자식도 이렇게 내팽개치는 아버지. 아버지에 대해서 절대로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상처받은 사람이다.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겠지? 나를 긍휼히 여기시겠지? 내가 얼마나 불쌍해. 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의 그런 기대와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영혼이 너무나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고요. 하나님의 위로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피해자인데, 나는 상처를 받은 사람인데, 나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풀어놓는다면 모두가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만큼은 내 편에 서주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일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차근차근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성경 읽기를 계속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그 성경 읽기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바라보는 나의 판단,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잘잘못을 따지는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은 세상이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내 편에 있지 않고 저희 아버지 편에 계시더라고요. 네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지? 난 착한 아들이었는데.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납득을 할 수 없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는데, 첫 번째, 내가 저주받고 있구나를 알게 됐어요. 저주받고 있구나. 그 하나님의 저주가 나의 모든 삶에 임하더라고요. 모든 삶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뭐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내가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그냥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버지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잘못한 나의 죄 때문에. 그래서 인정하기 싫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버지의 그 권위 앞에 제가 그거를 없인 여겼고, 아버지가 아무리 잘못을 한 것이 많다 하더라도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물으시니까 내가 그걸 회개하겠다.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를 찾아가서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웃기지 마, 용서 안 할 거야. 그리고 용서도 안 해요. 저희 아버지는 보통이 아니시거든요. 계속해서 찾아가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들인데 용서하셔야죠. 그러면서 결국에 이 관계를 회복시켰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좀 전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제 모든 사방이 다 막혀있고 그냥 어둠 가운데 있었거든요.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에 드리워있던 모든 영역에 임한 하나님의 저주가 다 거쳐지고 다시 축복의 방향으로 바뀌는 것을 저도 느끼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경험하시는 분들, 이거 경험하면요,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임하는구나. 여러분 이거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가정들이, 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못 가지면서 큰 어둠으로, 더 깊은 어둠으로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이 문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심각한 죄라는 것을 모르고 어둠 속에 다니고 저주를 자초하고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또 다시 부모님 탓을 해요. 여러분 부모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하여도, 부모님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자녀는 부모를 향해서 그때부터는 공경하지 않아도 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모라는 것은
공경을 받아 마땅한,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행동과 삶을 살았던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죠. 그렇게 존경스럽지 않고 많은 것에 부족하고 나에게 심지어 큰 상처를 준 부모지만 그래도 그분이 부모라면 그분을 공경해야 됩니다. 너무 억울하시죠? 어떤 분 여기서 나 수긍 못해 하면서 오늘 집에 가가지고 목사님 설교 오늘 마음에 안 들었어 이러신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인정을 못 해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예외가 되지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 왜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할까? 부모가 나에게 준 상처와 죄가 이렇게 많고 나는 이 정도면은 그 쌤쌤이 쳐가지고 이렇게 왜 안 하시고 왜 나에게 이 부모에 대한 부분을 엄격하게 하실까?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요. 왜 하나님은 부모에 대해서 부모를 욕하기만 해도 치잖아요, 그죠? 죽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엄격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최초의 부모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아버지를 낳은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낳은 증조 할아버지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이 나오죠. 아담은 누가 낳았어요? 아담의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십니다. 우리의 최초의 부모입니다. 아담을 낳으신 분, 아담 위에 계신 분. 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과 정확하게 맥락이 같습니다.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경홀히 대하는 것은 그의 부모 또 그 부모의 부모 최초의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과 정확하게 동일한 맥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영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지 못하니까 그죠? 부모를 그냥 나의 생물학적으로 나를 낳아주시기만 한 분, 나를 키워주셔서 뭐 감사하지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끝내시는 분들 여러분 잘못하면요 이것 때문에 낭패를 당하게 되시는 겁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그 가정사가 복잡하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가정에 이렇게 상처 하나 없이 여러분 이런 가정, 이 행복한 가정 속에서만 사신 분들 뭐 몇이나 되실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시고 상처들로 얼룩진 가정이실 거고 또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도 좋은 것들도 있겠지만 좋지 못한 그렇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부모를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기 어려운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억울해. 나는 너무나 큰 아픔과 상처가 있었어. 나는 나의 부모님을 용서할 수 없어. 나는 나는 피해자야. 여러분 그렇게 자기 연민, 자기 상처 속에서 그렇게 함몰되셔서 그렇게 살려고 하실 거면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탈출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이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온 원리를 가지고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이거 내 감정대로 내 마음에서 말하는 대로 이거를 해석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이 문제를 바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잘못한 것은 부모의 잘못이고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물으실 겁니다. 자, 그러나 그분이 얼마나 부족한 부모이고 얼마나 나에게 큰 상처를 줬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부모라면 부모 공경의 이 명령에서 예외사항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것. 세상에 흠이 없는 부모는 한 명도 없다라는 것. 비교적 온전한 부모는 있지만 완벽하게 온전한 부모는 세상에 그 누구도 없다라는 것.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핑계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부모를 공경합시다. 예. 이미 부모가 떠나가셔서 더 공경할 부모가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청산하지 않으면 영적인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수저 계급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요새 진짜 많이 말하는 이야기거든요. 저 사람은 금수저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많은 것을 갖추고 있고 부모가 능력이 좋아가지고 돈도 있고 힘도 있고 사회적인 어떤 위치도 있고 그래서 빵빵하게 자식을 밀어주고 그래가지고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면서 이 수저 계급론이라고 하거든요. 누구는 금수저, 은수저, 그다음 뭐예요? 예? 바로 흙수저예요. 예, 뭐 구리수저, 뭐 설수저, 흙수저, 그 중간에 뭐 사실 나무수저, 미국에는 플라스틱 수저도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말이 아니라 그 서양에서 만들어진 말이래요. 수저 그러면서 흙수저 막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급이 없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뭐 나의 노력 속에서 내가 이렇게 쌓아 올린 그걸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어떤 계급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역량이 우리의 계급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금수저 있으십니까? 예? 은수저라도 있으십니까? 이 계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대부분이 나는 다 그 밑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 계급 그 수저 계급론을 그렇게 읊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위치가 대부분 자기를 나는 금수저야 하면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죠? 예. 자기는 그 남들이 물고 있는 그 수저를 물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그게 나에게 없었기 때문에 아쉬움 속에서 그 아쉬움을 토로하는 그 내용들이 이 수저 계급론인 거예요. 누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났잖아. 이 말은 보통, 그죠? 그렇게 흙수저들이 보통 하는 말들이란 말이죠. 부모가 다 준비해가지고 자식에게 물려준 수저. 내 운명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내 손에 어떤 수저를 쥐어줬느냐, 내 입에다가 어떤 수저를 물려주었느냐, 대부분 거기서 정해지고 그렇게 우리는 태어나게 된다. 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 수저 계급론을 말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을 할 때 그 밑바탕에는요 어떤 논리가, 어떤 그 내용들이 깔려 있냐면요, 세상은 불공평해. 그렇죠? 여러분, 이 금수저, 은수저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그 밑바탕에는요 세상은 참 불공평해. 그치?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조금 뭐 하지 않아도 이미 부모님이 그렇게 그 사람에게 수저를 물려주면 그 사람은 스타트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길 수가 없어. 이것을 극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은 불공평해.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해봐야 별 수 없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뉘앙스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뭐가 깔려 있냐면 부모에 대한 아쉬움이죠. 부모에 대한 아쉬움이죠.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나아가자면 왜 나는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이렇게 나아가게 되죠, 보통. 왜 나는, 나의 부모님은 좀 더 나은 부모일 수 없었을까? 여러분, 이 논리까지요 아주 쉽게 편안하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자녀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뭐 30, 40, 50까지 할 것 없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수저 논쟁이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수저 논쟁을 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금수저, 은수저를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부모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 누구는 금수저, 은수저를 물려줬는데 나는 금수저, 은수저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말하면서 이 세상 뭐 같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아쉬워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 밑바탕에 부모를 향한 진정한 진심 어린 감사가 있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내가 태어난 나의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의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부모를 원망하는 것도 너무나 쉽게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존경과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부모에 대한 원망과 아쉬움의 그런 말들도 너무 쉽게 당연한 거예요. 부모는 좀 더 나은 부모였어야 되는 거. 그래야지 내가, 그죠? 수저 물고 태어난 인생인데. 여러분,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나에게 돈을 펑펑 써가면서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 입히고 좋은 뭐 환경 속에서, 좋은 학군 속에서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많은 재정으로 뒷받침하고 그렇게 나를 기르지 못한 것 때문에 남들보다 더
좋은 환경 가운데 나를 밀어주지 못한 것 때문에 부모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심지어 원망까지 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지극히 세속적인, 여러분 타락한, 여러분 그런 생각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요, 부모님이라서 일단 존경과 감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를 낳은 자식에게만큼은. 그분은 일단 나에게 피와 살을 주신 분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의 모든 신체 기관들이 만들어졌고 부모님이 그걸 나에게 주셔가지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손가락 발가락이 다 있는 거고, 그죠? 태어나면서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똥오줌 싸는 것도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수천 번, 수만 번을 기저귀 갈면서 모든 것을 다 받아냈어요. 처음에 말도 한마디 못했어요. 그죠? 우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말도 한마디 못했잖아요. 그 모든 말들을 누가 가르쳐? 엄마, 아빠, 맘마 이런 말 다 누가 가르쳤습니까? 문장들, 그죠? 그런 것들 다 누가 교정하고 누가 가르쳤습니까? 그 부모가 가르쳤어요. 하나하나 그 수만 가지 언어들을 부모님이 일일이 교정해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요 말을 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숟가락으로 이것도 하니까 그 모든 숟가락을 어머니가 그걸 다 내 입에다가 떠먹여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그죠? 그렇게 생존을 하고 먹고 살았던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많은 어떤 관습들, 원칙들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배웁니까? 어떻게 걸어야 되고, 그죠? 무엇을 지켜야 되고, 어떻게 인사해야 되고, 이런 거 부모님이 세상에서 관계 맺는 모든 법들을요 하나하나 다 가르쳐줬던 거예요. 스스로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부모에게 우리가 받은 겁니다. 전부 다 모든 것을 부모에게 배운 겁니다. 부모는 이 땅에서 나를 살게 만드는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감사가 없다. 나에게 금수저를, 은수저를 주지 않은 부모이기 때문에 남들만큼, 그죠? 남들보다 더 나은 수저를 나에게 쥐어준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에게 감사와 존경을 잃는다. 여러분, 이거는 최악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모에게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존할 수 있는 모든 자연 환경, 해와 달과 별들, 땅과 바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먹는 것들, 공기, 그죠?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 못하겠죠. 부모가 자기에게 준 것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죠?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더 잘하지 못했습니까? 왜 나에게 더 좋은 환경 가운데 나를 놓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더 잘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도 금수저, 은수저 논쟁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부모 공경과, 그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요 정확하게 같은 맥락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제 이해가 딱 되죠? 여러분, 이거는 정확하게 같은 맥락이고 매우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조금 잘못했더라도 여기서 바로 잡으셔야 돼요. 제가 저희 집이 좀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학교 다닐 때도 저는 대학교 등록금 같은 것도 제가 다 마련을 했고, 뭐 신대원도 사실 저는 한 번도 부모님에게 손 벌린 적도 없었고, 예. 고생하면서 집 쫓겨난 이후로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신학대학원 때는요 밥을 하루에 한 끼를 먹은 적이 더 많았어요. 학생 식당 밥 1,500원이 없어가지고 그냥 한 끼를 그냥 많이 밥 퍼달라고 하고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학비가 없어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제적당하게 생겼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왜 우리 부모님은 돈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것을 대주지 못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우리 부모님은 가난해가지고 나에게 이거를 대주지 못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왜 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물론 그 친구들 이렇게 유학 가고 언어 연수 가고 막 이런 게 할 때 부럽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부모님을 향한 원망은 없었어요.
왜 그런 것들을 나에게 못 해줄까? 우리 부모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었어요. 내가 고등학교 졸업했으면 이제 내가 알아서 해야지.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것, 그러나 나는 가지지 못한 것, 남들이 다 누리는 것, 나는 누리지 못하는 것, 남들이 놀 때 나는 아르바이트하고 뭐 어떻게든 일해야 되는 것, 고생하는 것.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연단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연단의 시간이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키우시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연단의 그런 어떤 시간들일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그것을 부모님 탓하고 나는 왜 이렇게 흙수저야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그거를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그것을 견디어낼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성경을 그렇게 읽었던 거예요. 중학교 1학년부터 성경을 늘 보니까 여러분 누가 생각나냐면 바로 요셉 생각나요. 요셉 어렸을 때부터 어떤 연단을 당했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지고,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그죠? 얼마나 고생하면서 노예로 살았습니까? 다윗, 그죠? 목동 시절부터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20대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무슨 고생을 했습니까? 다니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 포로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위대한 인물들 보면요, 이게 어렸을 때 젊을 때 순탄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죠? 야곱도 물론 자기의 잘못이 있지만 그렇게, 그죠? 도망가고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런 고생을 하잖아요. 죄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요, 순탄한 그런 젊은 날들을 보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니까 순탄치 않는 거야. 나도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 고생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면 나는 정금과 같이 되어서 나올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해석이 저절로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 잘났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으로 내 인생이 해석이 되니까 여러분 누구를 원망할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근데 왜 자꾸 누구를 원망하죠? 예? 왜 자꾸 누구를 탓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것이 고난이고 또 어려움이고 그거 다 할 것 없어요. 그죠? 상처고 아픔이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 선을 이룬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를 인도하고 계신다. 나의 진정한 부모가 되시는, 최초의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걸 믿는다면 더 이상 금수저, 은수저, 왜 나는 그게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아쉬워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고, 여러분 그렇게 할 게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에게 죄 짓는 것부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아버지 원망했던 것, 감사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거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할 수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부어주시면 여러분 그것을 부모님과 같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자식 새끼만 바라보잖아요 자꾸. 그죠? 근데 나에게 그런 사랑과 은혜를 주신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뭐 내리사랑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그거를 타당화시키는 그런 논리에 갇혀있지 마시고, 여러분 부모님을 기억하시고 부모님께 효도하시고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모를 공경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